그분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큰 기쁨이 좋은 소식.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왜 좋은 소식일 수 있을까요? 믿는 성도에게는 이 크리스마스의 정말 그 본질은 무엇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유일한 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그리고 정말 이분께서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고 이것을 이제 헬라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죠.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늘 지금 읽은 1장 32절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과 너무나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모든 다른 나라의 억압과 압박과 그런 어떤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어떤 그런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국으로 세워줄 그런 왕으로서 그런 왕으로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한 명이 자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명이 자손을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제 솔로몬은 사실은 그가 이제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또 그리고 또 그가 이제 부귀와 영화와 막 장수와 뭐 각종 모든 이제 그러한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문제는 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일들로 인해서 어 솔로몬이 그 다음 아들로부터는 이 나라가 다 왕국이 분열됩니다. 네,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결국 우리가 보는 역사는 다 둘 다 이제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해 버리고 마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혈통의 그런 어떤 왕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인간들은 다 실패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 왕위를,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어떤 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나라들이 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나라를 세워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는데, 그러나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신, 이루신,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 1장 32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약속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이 성경을 읽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바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우리가 계속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어떤 혈통,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 족보를 딱 보면은 강조되는 게 다윗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제 한국말 번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이 원어인 헬라어의 어떤 원어의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ook of Genealogy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족보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The Son of David, 데이비드가 먼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Son of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했는데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왜 14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잘 유심히 읽어보신 어떤 17절을 읽어보실 때 왜 연례대인가? 근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는 숫자를 기록할 때 뭐 지금처럼 이제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뭐 이렇게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는 숫자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알파벳, 히브리어에도 이제 알파벳이 있죠. 네,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그걸 기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비드인데, 다비드를 이제 다비드를 이제 그 알파벳 순서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14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압니다. 네,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17절을 보면은 다윗까지 연례되어라고 하면은 이게 다윗도 14고 연례대도 14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대어라고 하면은 연례대라는 그 숫자와
다비드라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만 들으면은 다윗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냥 벌써 이제 이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까?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영원히 세워서 견고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로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또한 재림하시며 이 땅에 오실 그때 왕으로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네, 그때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yet to come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그러나 완전하게는 완성으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왕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왕으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그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는 그곳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천국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는 그 답을 여러분 아시고 또한 그것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이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왕으로서 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정말 영원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 은혜로 귀한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약속과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리고 구주로서 모시며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며 자유함의 소식,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며 믿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처음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정에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